김수엽 장로님, 제가 체육대회 광고 잘 했나요? 빠뜨린 거 있나? 어디 계세요? 예. 목요일 날 9시에 다 만나겠습니다. 다 오세요. 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고 선물도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46절 끝절부터 해서 28장 9절까지 복이 가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7장 8장에 있는 본문들인데, 여기에 보면 전후 문맥이 잘 어울리지 않는 구절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 28장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의 분노 이야기가 있고요, 에서가 화난 이야기, 그리고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화난 리브가 이야기, 그리고 리브가의 이러한 불평, 불만을 보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큰아버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자기하고는 사촌인데 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에서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떠한 문맥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은 일관되게 흐르는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내는 야곱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이 복 이야기를 추적해 왔어요, 사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복의 정체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거부가 되고 큰 나라가 되는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박세정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길래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다 알아들었는데, 이 복의 정체는 세상에서 거부가 되고 큰 나라가 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은, 이거 지난 시간에 살핀 건데요, 땅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실제로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늘의 복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됐냐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 때문이에요. 130년 내가 살았는데 그 130년이 험악했다 그랬거든요. 야곱이 받은 이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맞다면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돼요? 행복하고 멋지고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동일한 복은 뭐냐? 그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그 복을, 하늘의 복, 동일한 복을 그의 아들에게 지금 다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 문제는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빌어야 될 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잘못 축복했다는 겁니다. 에서에게 빌어야 될 복을 차자인 야곱에게 빌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였기 때문이었다.
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마침 아버지 이삭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에서는 바로 지금이 그 적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한 아버지 이삭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에서의 분노 이야기를 쓰고 나서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냐면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에 가보면 리브가는 그동안 에서가 맞이한 에서의 아내, 며느리죠,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제가 왜 이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문맥을 타고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 이야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예요? 에서의 결혼 이야기, 그가 분노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리브가의 반응, 이러한 이야기가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리브가는요, 지난 37년 전이죠, 에서가 결혼했던 이방인 며느리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리브가의 근심은 근심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싫어졌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며느리 때문에 살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리브가는 며느리 때문에 살 맛이 없어졌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헷족속의 아내, 에서의 아내 유딧과 바스맛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사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겠어요, 어머니가? 이때 리브가는 자기가 편애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가정의 일이 됐든 직장의 일이 됐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 됐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에서 때문에 생긴 일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에서의 일은 핑계였고 에서의 분노로 위험에 빠진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삶이 싫어지고 재미없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에서를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요, 에서가 아내로 맞아들인 햇사람의 딸 유딧과 바스마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46절에서 리브가가 자신의 삶이 싫어지고 재미없다고 한 것은 에서의 아내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에서에 의해 죽게 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에서를 부정적으로 표현해야 됐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속은 큰아들 에서가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도망시키기 위해 이삭에게 말한 거예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이 야곱에게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 좋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삭에게 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또 이삭은 리브가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핑계는 에서지만 사실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 그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야곱을 피신시킨 다음에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야곱을 다시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리브가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 리브가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편애했던 야곱의 얼굴을 이후에 보지 못해요. 리브가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돌이켜보면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된 게 오히려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 게 훨씬 잘 된 거예요. 자녀에게.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리브가는요,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리브가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만큼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런 리브가의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까? 불행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맞아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믿음으로 이삭과 결혼했는데, 그러면 리브가의 인생은 행복해야 맞아요. 실제로 리브가의 인생은 행복했어요.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집 잘 간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했고 계속 양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만큼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리브가의 인생 속에서 계속 그녀는 경험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 사건, 이때부터 리브가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날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이 서로를 죽이려는 싸움을 목격하게 됐고, 리브가는 결국 이 두 아들을 다 잃게 됐어요.
에서는 분노로 가득 찼고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리브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히 지나친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리브가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근심했다는 말은 진심처럼 보여요. 그런데 27장에서 리브가의 삶이 싫어지고 재미없어졌다라고 말한 이것은 진심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리브가는 이것 때문에 야곱을 에서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땅 밧단 아람으로 보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한 복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한 복은요, 에서에게 갔을까요? 야곱에게 갔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한 이 복은요, 에서에게도 안 갔고 야곱에게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창세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어떠한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그 복 자신의 길을 갔어요. 복은 자신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복이 장자인 에서에게 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후에는 야곱이 이걸 가로채 가지고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은요, 에서에게 간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도 가지 않고 이 복은 복 그 자신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곱을 따라가려고 하고 에서를 따라가려고 하고 누군가를 따라가서 그 복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복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 자신의 길을 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들어서 망치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 제발 거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들고 싶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가 나서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침마다 동쪽에서 태양이 뜨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해가 지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있는 누구 한 사람 거들은 사람 없어요. 거들려면 이런 걸 거들든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하고 넘쳐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무엇을 좀 해보면 하나님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의 분노 이야기, 리브가의 재미없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성경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8장에 또 시작돼요. 그것은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을 때 쏘가가지고 축복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 28장에서 이삭은 야곱을 다시 불러 축복해요. 오늘 28장 1절에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이삭이 야곱을 두 번째 불러서 다시 축복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고 쏘가서 장자의 축복을 빌었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미를 가지고 왔을 때는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축복했지만 지금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삭은 야곱에게 속지 않아요.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축복해야 될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속아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알면서 축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 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이삭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3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삭의 축복에 의하면 야곱은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장자의 혈통을 잇는 길로 가는 겁니다. 겉모습은요, 도망자의 모습이에요.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러나 야곱의 가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안고 떠나는 거예요. 겉모습은 형편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겉모습은 지금 도망치는 사람이지만 야곱의 가슴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떠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7살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사실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했던 장자의 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임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은 받았는데 복이 임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 객지에 나가 나그네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복을 진짜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아야 됐어요. 오히려 그 땅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그 약속의 땅에 남아 살게 돼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 이야기가 마치고 그러고 나서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남은 에서가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했어요. 6절과 8절에서. 여러분, 에서가 6절과 8절에서 본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에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헷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에서는 헷 여인 아내가 2명이나 있었는데 왜 또다시 아내를 얻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아, 너는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에서가. 아,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들을 안 좋아하는구나. 에서는 자신이 택한 이방 여인들, 헷족속 여인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방인의 딸이 아닌 이 땅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 하고 다시 아내를 맞아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의 사촌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 마할랏이라고 하는 자매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에서는 자신이 장자로 축복받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생각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8절에서 헷 여인과의 결혼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알고 그는 이스마엘의 딸 사촌 마할랏과 결혼을 결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에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권리라 할지라도 음식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장자로서 혈통을 이어가는 것보다 눈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다시 이스마엘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에서는 누구와 한번 의논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에서는 약속의 자녀이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정체성이 불분명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사상, 혼합신앙.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어서 이스마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희미하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여행 오셨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자기가 누구인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이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행까지 와가지고 1분이 아까울 건데 근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정체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은 신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33절인데요.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은 반드시 기복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복신앙의 뿌리는 샤머니즘에 있어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중심에는 샤먼이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박수가. 여러분, 샤머니즘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고 불교에도 들어가 있고 유교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샤머니즘은 서민들의 삶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샤먼은 서민들의 고통과 한을 달래주는 종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달래주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여호와를 혼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하나님을 혼합하고 있어요? 우리는 샤먼과 하나님을 혼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을 믿어요. 그걸 혼합주의라 그래요. 특별히 한국의 샤머니즘은 실제적인 우리 삶의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병 고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악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샤머니즘은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거나 혼을 달래고 하는 이러한 행위, 이거 굿이라 그래요. 여러분, 굿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을 위해서 굿하는 거 봤어요? 굿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해요. 굿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우상은요, 오로지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상을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에는 도덕적 기반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본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수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기적이 되고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굿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굿하는 사람 봤어요? 굿은 다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굿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굿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나 샤머니즘에는 삶의 높은 윤리나 도덕은 없어요. 여러분,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었기에 그는 장자의 권리를 음식 한 그릇과 바꿔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간 거예요. 이삭은 별미를 가져온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별미를 가져왔을 때 했던 축복과 밧단 아람으로 지금 떠나는 지금의 축복은 다른 거예요. 별미를 가져왔을 때의 축복은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지금은 속은 게 아니라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제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축복한 것은 가짜예요. 진짜 축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야곱,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 이 땅을 떠나요.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을 받아야 될 이 땅에서 떠나 먼 나그네 객지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이 땅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 누가 복받은 인생일까를 이 땅에서 자꾸 생각해요. 이 땅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에서가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한 왕국을 이루었거든요. 야곱은 평생 나그네로 살다가 그는 마지막 130살이 되어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지가 된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런 야곱이 복받은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복이라면 야곱은 저주받은 거지. 근데 왜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에서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앞으로 어디를 향하는가에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이 복에 가는 길을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약속한 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따라가다가 우리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복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며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2024년 한 달 남았는데 이 남은 한 달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가는 길에 저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